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난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인생의 스승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면 젊은이들은 헬조선, 나라가 지옥 같다, 또는 노답, 답이 없는 세상이다,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포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위대한 교훈, 또 보화를 갖다 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착한 사람이 죽어 천국에 가보니까 천사가 열심히 뭘 싸고 있더랍니다. 뭘 싸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나눠줄 행복을 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은 뭡니까? 포장은 바로 고난이라는 포장입니다. 즉, 사람에게 행복을 보낼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고난을 포장해서 주어서 그 고난을 벗기면은 행복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다가왔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기 원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고난이 주는 교훈 4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 우리를 사색하게 만듭니다. 사색이라는 말은요, 어떤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따지는 걸 말해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밑바닥까지 깊이 생각을 하고 이치를 따지는 겁니다. 또 사색이란 깊이 생각하며 진리를 찾아내는 것까지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무엇을 깊이 생각하게 만들까요? 따라하시죠. 고난은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다든지 죽게 될 고난에 처하게 되면은 나 죽는구나,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생각해보고 또 죽음을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이런 죽음을 생각해볼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조각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생각하는 사람이란 그 그림이 시인이라는 제목이랍니다. 그런데 186cm가 되는 큰 동상이죠. 남자가 이렇게 턱을 고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생각하는가 모르죠. 실제 그 로댕이라는 사람은 신앙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단테의 신곡을 갖다가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바로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몽하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상은 지옥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지옥을 볼 수 있어야 돼.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 바로 천국과 지옥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끝은 어디입니까? 죽음이지요. 죽음이 끝입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사람 고난이 다가오면요, 나는 죽는구나, 그 다음에 죽는 후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바로 사람은 죽고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 함께 히브리 9장 27절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다 나면은 죽는 게 진리야. 그러나 죽은 다음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대. 근데 내가 나의 공로로는 아까 찬송 보는 것처럼 내 공로로는 안 돼.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가 있는 거야. 이거를 받은 사람은 너는 제외, 너는 심판이 아니다, 너는 영생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오셔서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준비한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저도 항상 예수 안에 구원받은 그 은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사람 모르잖아요. 그러나 나는 오늘 밤 죽어도 하나님 품에 안기고 천국 가고 영생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젊은 청년 때 은혜 받고 확신을 받고 난 다음에는 지금까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언약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이 다가올 때 삶이 있는가 하면 죽음이 있구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날 위해 대신 죽으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 공로를 통하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얻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고난은 무엇을 사색하게 만듭니까? 따라하죠. 고난의 이유에 대해 사색하게 만듭니다. 고난이 나오게 되면 이 고난이 왜 왔지?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끝나지 않은 길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은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각박한 삶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뭔지 압니까? 왜 사람들이 풍요한 세상에 살면서 가슴 졸이고 답답해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사느냐? 따라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삶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고통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은 고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냥 고통만 다가오면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고통을 해결하겠다는, 대가를 치르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사실 대가를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많은 고난이 다가올 때도 저 고난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고난당한 것이지, 대신 고난당하셨지. 모든 고난을 주님께 당하신 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의 대가인 칼 융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신경적, 정신적 질환의 대부분은 정당한 고통을 회피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다가오면, 고난이 다가오면 탁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정면 돌파를 해버려. 알았죠? 고난 오너라. 그런 말 있죠.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 확 깨트려 나가면은 고난이 몰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병 이름도 길어. 원래는 우한폐렴인데 일본 독감, 다 일본, 미국 독감 다 쓰면서 왜 중국에서 온가는 그렇게 복잡하게 이름 붙였는지 나도 모르겠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근데 그게 쉽게 말하면 우한폐렴인 것입니다. 자, 그 우한폐렴이 어디서 왔느냐? 야생동물, 그것도 박쥐에서 왔다고 지금 박쥐가 의심을 되게 당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천산갑이라는 게 있다. 천산갑, 그걸 또 정력에 좋다고 그렇게 먹는다네. 그래서 이번에 화난이라는 영어로 중국을 한문으로 말하는 화남인데, 화남 수산물센터에 그 야생동물들을 그렇게 많이 판대요. 즉석에서 잡아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몸복을 그런 것들을 많이 잡아주는데 거기에서 왔다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리원양 의사가 발견했습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34살의 젊은 의사지만은 자기가 작년 12월 30일 날 그걸 깨닫고, 이건 야생동물센터에서 온 거다, 화난에서 온 거다. 그래서 자기 7명의 동료 의사들과 함께 나눈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중국 공안이 발견하고 막 협박을 합니다. 너 만약에 이거 말이야, 그럼 너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다. 그래가지고 입을 닫게 만들었어요. 말을 못하게. 이렇게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못하는 가운데서도 환자들 돌보다가 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2월 6일인가 7일 날, 지난주에
사망했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1월 31일 날 이 사람이 마지막 죽기 전에 양심선언을 했어요. 이 우한 폐렴이 올 때에 자기가 경고를 했는데 나라에서 막아가지고, 그때 막았더라면 이렇게 세계적으로 확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중국 사람들이 지식인들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정부가 잘못했다, 시진핑이 책임져라, 이 사람이 진짜 의사다, 3억 3천만 명이 팔로워가 됐대. 그 사람, 이 사람 죽었는데, 이원양이라는 의사. 그래서 많은 세계 AP 통신이나 이런 데서도 말하기를 그 사람이 진짜 의사다. 그 사람이 경고할 때 말을 들었더라면 중국이 오늘 이렇게 큰 나라를 나가지 않고 세계까지 뻗어나가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야생동물, 지금도 그걸 팔고 있다는 거, 없애버려야 할 텐데 거기서 온갖 질병이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참 하찮은 데서 이런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직시해야 돼요. 그 고통의 대가를 우리가 치룰 때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시죠. 고난은 고통당하는 이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문제는요, 지금 3만 몇천 명이 병에 걸렸잖아요. 800명이 죽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는 800명을 돌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막 60명씩 막 50명씩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한이라는 도시는 1100만 살던 도시가 지금 유령 도시가 됐잖아요. 사람이 꼼짝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고, 또 중국에서 온 사람은 세계에서 다 안 받아주지. 중국 거쳐만 와도 그냥 유령 취급하고 전염병 덩어리 취급을 하지. 그러니 그 삶을 생각할 때 나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너무 정말 불쌍하다. 오도 가도 못하고 저러다 죽으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너희들은 불쌍한 사람, 나그네, 이웃,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그네를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다 함께,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외국에서 온 나그네나 또는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이나 또 피난 온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갖다가 학대하지 말래요. 그리고 고아나 과부를 너무 학대하지, 압제하지 말라.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바짝 차리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불쌍한 또 우리 외국인들 압제하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을 위하여 배려하라고까지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찾아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내가 여기를 갖다 수확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 하고 나서 끈 무퉁이를 놔뒀어요. 잊어버렸어. 돌아와서 가지 마. 놔둬. 누가 먹게? 지나가는 나그네 불쌍하잖아. 부모 없는 고아들 불쌍하잖아. 그 다음에 과부들, 할머니들 자식도 없고 그럼 사람 불쌍하잖아. 그 사람들 먹게 놔두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따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그냥 주시옵소서만 해 하나님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며 그 남은 것은 객가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따라, 객가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여기 객이라는 것은요, 나그네 객자예요. 다른 사람 객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야 복을 받아. 그래야 여러분 손나라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깊이 사색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이유를 깨닫게 하고 해결법을 찾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다가올 때 사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런데 사람이 사색한다 해서 너무 콱 들여받고 깊이 너무 사색에 빠지면 안 돼요. 너무 깊은 사색에 빠지는 걸 갖다가 사색벽이라고 합니다. 사색 질병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괴테라는 유명한 그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철학자가. 그분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서 여인이 말하길, 여보 결혼합시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내가 사색을 해봐야 되겠는데, 결혼하기로 사색을 하는데 한 3, 4년 사색을 한 것 같아요. 결혼. 결혼하면 괜찮겠다. 연애만 그쯤에 결혼하자. 그때까지 만나지 않았어. 그 다음에 그 집에 밤중에 찾아갔어.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나왔습니다. 나 당신 따님하고 결혼하고 싶소. 그랬더니 우리 딸은 벌써 3년 전에 결혼을 해. 애가 둘이다. 사색하는 동안에 벌써 그 사랑하는 여인은 결혼해 버리고 말았어. 그게 너무 쓸데없는 사색하지 말고 따라 하나님 말씀이 끝나는 곳에 끝나자. 하나님 말씀의 해답이 거의 다 나와요. 우린 생각하다 고민 있으면 말씀을 펼쳐보면 여기서 응답이 나오고 해답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 고난은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돌아오라는 거예요.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 줍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오늘 말씀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 따라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잘못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 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고난이 물러가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 살게 되면 고난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면은 그 우한 폐렴 때문에 고통을 당하잖아요. 어떤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우한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이 보낸 기사를 읽어봤어요. 거기 보니까는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한국 선교사인데 벌써 두 번째 중국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어디다가? 우한에다가. 그래서 우한 사랑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민들이 다 철수했는데 이 목사님은 부부는 철수를 안 해요. 이번에 또 마지막 남은 교민까지 데려온다는데 그때도 아마 갈 생각이 없다고 말한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개척한 교회에 400명 성도가 있는데 확진자가 벌써 30여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위해서 위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요, 작년 2019년에 시진핑 정부에서 우한시를 갖다가 종교 정책 시범지로 지정했습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종교를 갖다가 억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고사시키려고, 말라 죽이려고 하는 정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고사시키려는 것인데, 현재 우한에서만 48개의 교회가 벌써 폐쇄됐고 2018년 말까지 거의 모든 선교사를 다 추방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현지 신문에 실린 글을 보면 그 종교 규제 정책을 실행하는 부서장이 이번 우한 폐렴 공무원 사망자 1호로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일에 앞장서가지고 막 기독교를 갖다 문 닫게 하고 그러던 그 책임자가 이번에 공무원 1호로 죽어버리고 말았다니.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한 사랑의 교회 여기서 보낸 그 유튜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교회당을 파괴하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십자가를 교회에서 끌어내리고 교회당마다 CCTV를 설치 감시하며 중국 국기와 시진핑 국기를 사진을 갖다 교회 안에 걸게 하고 예배 시간에 정부 선전지를 넣게 하며 교회 집회를 봉쇄하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수감하고 악랄한 수법을 감행해 오면서 옛날 중국에서 복음을 많이 받아들이는데 시진핑이 와가지고 30년 전으로 되돌려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옛날 완전히 공산당 독재로 돌려버리더라. 그래서 이번에 온 우한 폐렴이 하나님의 진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그 말을 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성경에 보면 멸망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한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보내온 마스크가 그 사랑교회 1만 개와 장갑 1만 개와 소독약 5천 개를 보냈는데 정부기관에서 그걸 가로채고 안 준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중국 사람들은 그와 같은 봉쇄 속에 꼼짝도 못하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맨 끝에 뭐라고 쓴지 압니까? 주기철 박예숙 선교사 올림 그랬어요. 거기선 자기 이름을 못 씁니다. 그래서 주기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중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시진핑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매를 맞을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고난은 기도하게 만듭니다. 야고보 5장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은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이 다가올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피처럼 번져서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고난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 40년을 동행해 수많은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 기도입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다시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 고난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 욥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귀로만 들어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운다고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부터 다 함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도 고난 중에 엎드려 기도하면 불이 떨어지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이 떨어지고,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도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는 그가 그냥 그 아합 부인에게 쫓겨가지고 매일 도망갔어요. 산속에 엎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만나주시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할 일을 쫙 일러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고난 다가올 때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예요. 주님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따라, 고난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낸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보화는 길거리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보화는 깊은 광맥을 찾아가야 얻는 것처럼 인생의 보화도 바로 깊은 고난 속에서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저술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속삭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에 따라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다. 그 사람이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다음에 기적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내버리십니다. 4가지 사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홍해 바다를 가르신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가 왔는데 와보니까 막 넘실거리는 파도가 있습니다. 모세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죠. 앞에는 홍해바다 가로막았죠. 백성들을 원망하면서, 그래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서 끌어내요. 여기서 매장하려고 하느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내 손에 드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말씀대로 바다 위로 내밀매 바다가 쫙 갈라지고 육지같이 건넜으며 따라 들어오던 애굽 군대 700병거는 다 물속에 잠겨 수장되고 죽어버리고 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난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기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뒤에 따라오는 애굽 군대 앞에서 올 때 갈 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갈라준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갈라줄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로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돼. 이 나무 토막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무 토막을 하나 준비해 놨어요. 저 나무 토막 집어 던져라.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 아마 고목동원했는지 몰라. 근데 그 나무 토막을 갖다 집어 던지니까 큰 물이 그냥 달아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나는 야훼 라파 의사 하나님이다. 진짜 의사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쓴 물을 변하여 단물로 바꿔. 여러분 인생 가는 길에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쓴 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야훼께 부르짖으면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마라의 지역이 변하여 엘림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럼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가 가득 채워라. 그래서 빈 항아리 7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 물을 다시 떠서 연회장, 그 항상 보면 잔치 센터장이 있어요. 주관하는 그 사람을 갖다 줘라. 갖다 주니 딱 마시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좋은 술을 처면에다가 술이 취하면 얕은 술을 내거늘 어찌하여 이제는 더 좋은 진품 최상품 포도주를 어디서 만들었냐?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몸의 70%가 물로 돼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몸에 맹물 같은 것도 싹 볶으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포도주 같은 은혜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면 베다니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어가지고 또 동생들이 울고불고 하는데 시체가 어디 있느냐? 저 무덤이 있나이다. 무덤으로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막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야. 울지 말라. 그다음에 무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니세게 무덤 돌을 갖다 제껴놓긴 했지만 그 속에는 시체가 어떻게 나옵니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동인체로 나오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분명히 썩은 사람이야.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창조한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죽은 것을 살리게 만들고 썩은 것 갖다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풀어놓아 보니까 완전히 건강하게 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따라서 고난은 하나님의 기적의 신호입니다. 노르웨이 추운 북쪽 지방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함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온갖 구진을 해서요, 목동도 하고 구두방에 심부름도 하고 견습공도 하고 행상도 하고 채석장에 가서 돌 캐는 것도 하고, 그래서 희망이 없어요. 이 사람 머리는 좋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작가가 꿈이었던 함순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유가 생길 때마다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채석장에서, 또 구두방 연습공하면서, 또 목동하면서 이런 것들 다 글을 썼어요. 그게 다양해졌죠. 그래서 굶주림이란 소설을 썼습니다. 너무 굶주려 봤기 때문에. 굶주리지 않은 사람 굶주리면 소설 쓸 수 있나요? 못 씁니다. 너무 어려서 굶주려 봤기 때문에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게 된 거예요. 이래서 나중에 소설 굶주림은 사실적인 묘사와 강렬한 문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나 나중에 흙의 혜택이라는 걸작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노르웨이 국보 작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후세 평론가들이 말하기를 저 함순이라는 사람이 별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는 위대한 소설이 나왔느냐, 책이 나왔느냐. 고난이 그를 만들었다. 고난이 갖다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갖다 주는 선물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 신종 바이러스를 보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하고 깜짝 놀라는 그런 걸 봤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립의료원 센터장 되시는 신영식 이제 박사도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번에 중국에 그 폐렴이 왔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잘 안 죽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 왔다가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죽은 경우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번 사스 때도 그랬답니다. 사스 때에도 800명이 사망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 메르스 때도 800명이 죽었는데 아이가 없어. 이번에도 사망이 800명이 넘었는데 아이가 없어.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아이에게 이게 없느냐? 그래서 아까 말한 그 국립의료원 센터장 신영식 박사 말하기를 이거는 자체 면역력이다. 어린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자체 면역력을 주어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왔다 가버린대. 그 왜 가느냐? 애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지가 가버린대. 애기들이 관심을 안 가져. 너 누구야 너? 지가 왔다 지 혼자 가버린대.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에 사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희한한 일이, 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것이, 야, 하나님이 어린아이 속에 어마어마한 생명력, 어마어마한 면역력을 주신 거야. 애기들 가지신 저 젊은 부모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 죽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이런 큰 면역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체 면역력을 더 강화시켜 주셔서 악한 원수 병마가 한 길을 딱 7길로 물러가게 도와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게 되면 주 안에 새롭게 거듭나게 되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인도하여 주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 보이는 고난에 낙심 말고 영원함을 사모합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월을 이미 비껴난 사람들이에요. 우린 하나님의 벌써 품속에 안긴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생명 싸개 안에 다 벌써 품어주셔. 우린 늘 십자가 안에 살고 있고 보혈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영생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부활하고 살아서 죽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보이는 소망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이 어른들도 보면 노인들도 보면은 몸은 점점 낡아져요. 약해지고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건강도 약해지고.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날로 새로워져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성숙해지고 의뢰가 넘치게 지고. 그러므로 육의 사람을 깨뜨리고 영의 사람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시 받는 환난은 지극히 큰 영광을 이루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니까 다 함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모로 환난의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기고 국가적 환난도 이기고 경제적 어려움도 이기고 마음이 약하지 말고 이 지금 환난은 경한 거예요. 가벼워. 그러나 다가올 지극히 큰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지극히 큰 축복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곧 영원함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4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성당에 보면 3개의 문이 있는데 이런 글이 각각 쓰여 있다 합니다. 첫째 문에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써 있답니다. 두 번째, 모든 고난도 잠깐이다 써 있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영원하다. 진짜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짧다. 그리고 믿는 사람의 삶은 영원하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지만 예술 봐도 가장 무궁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때를 당할수록 예수 믿은 거 더 감사하고 내 안에 생명 있는 거 감사하고 내가 생명 썩에 주님의 날개 아래 있다는 거 늘 감사하면서 세상을 이기며 나를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 예수님의 은사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말씀을 받고 기도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세상을 이때를 통하여 또 복음을 강력히 전파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